지금이 5시 15분입니다. 45분까지 해도 30분을 못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영적 원리와 이 비밀들을 하는데 30분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정말 어렵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문장을 만들어내는데 몇 시간이 걸려요. 이게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오늘은 몇 분 더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예화는 하나도 못 하잖아요. 예화도 하고 중간에 또 은혜되면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1시간은 좀 넘게 해야지 충분히 은혜가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제일 억울한 사람입니다. 새벽기도 때에 이 어려운 영적 원리들을 헤쳐나간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불필요한 시간들을 굉장히 줄이려고 문장을 걸러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 특별한 시간이잖아요. 평상시랑 달리 겨우 30분 만에 이런 원리들을 이게 함께 이해해 나가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일이다. 이 때문에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하게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기도의 응답, 어떤 것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 실력이 있어야 되겠다. 따라합시다. 영적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언제 일어나느냐? 그냥 단지 내 소원만 딸랑 이루어지고 끝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 주시는 때가 언제냐 하면 내 개인적인 소원만 딱 이루어지고 끝나는 타이밍에 응답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기 때에 나의 기도에 응답이 나타난다. 솔직히 다니엘 얘기를 했어요, 그죠? 다니엘의 기도는 처음에 기도했을 때 응답이 안 이루어졌어요. 법이 안 없어졌거든요. 철폐되지 않았습니다. 또 기도했는데 철폐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죄인으로 끌려갔어요. 또 기도했는데 사자굴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자신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3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응답이 없구나. 사자굴에 들어간 다음에도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나타났어요. 4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언제 응답이 나타났느냐? 사자가 어린 양처럼 온순해지고, 그 사자 품에서 편하게 있는 다니엘을 왕이 옥문을 열고 확인하는 그 순간, 그때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법만 철폐되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었지만 철폐되는 걸 떠나서 여러분,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온 나라 백성들에게 이제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내 소원만 딸랑 이루어지고 딱 끝났으면 하는 마음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에 그때 응답이 이루어진다. 어제 기도의 응답에 되게 중요한 걸 했어요. 3번째, 기도의 응답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늦어지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영적 실력을 키우게 하시려고, 믿음 주시려고. 그래서 모세는 몇 년이 걸렸어요? 25년이 걸렸어요. 아니, 한 5년만, 5년도 여러분 길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벌써 원망하고 난리 났어요. 지금 1년도 긴데. 그런데 왜 25년 뒤에 약속하신 기도 응답을 25년 뒤에 주셨을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고 영적 실력을 키우게 하시려고 그렇게 주시는 거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25년 뒤에 응답이 오는 건 아닙니다. 예, 정말 오늘 밤에 올 수도 있고 내일 올 수도 있고 그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아신다. 여러분 끝까지 믿고 기도의 응답을 다 받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어서 기도의 응답에 이어서 기도의 현상과 본질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엘리사가 나오는데 엘리사를 잘 돕는 수냄 여인이 있었어요. 엘리사는 물심양면으로 자기를 도와주는 수냄 여인을 어떻게든지 돕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게하시를 통해서 수냄 여인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 있는지 볼까 했는데 이 여인이 이미 부유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간적으로 필요한 게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수냄 여인을 축복해 줍니다. 1년 뒤에 어떻게 됐어요? 아들을 얻게 되었어요. 이 아이가 자랐습니다. 들판에 나가서 아버지와 함께 일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함께 일하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아이가 쓰러진 거예요. 머리가 아파오고 시름시름 앓더니 이 아들이 죽습니다. 수냄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오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이 시작돼요. 무엇입니까? 내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데려갈 것이면 왜 아들 주셨습니까? 그쵸? 원망하고 있어요? 원망하지 않아요? 원망하고 있어요.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아들 필요하다고 내가 당신에게 기도해달라고 했습니까? 막 원망할 만하죠. 늦게 아들을 얻었으니 그 아들이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도 때로는 불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불행으로 연결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섬겼던 많은 교회에 정말 IMF로 회사가 부도나고 그런데 믿음으로 바로 서고 신앙생활이 바로 서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집도 잃고 빚더미에 앉은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습니다. 목사님께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에쿠스를 그냥 자기 돈으로 팍 사주더라고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으면. 여러분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받은 게 뭐냐 하면 완전히 무일푼에다가 빚이 7억 8억 됐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 바로 하고 이 교회를 만나고 목사님 만나면서 어마어마하게 회복되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근데 그 복 때문에 나중에 몰락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함께 봤습니다. 돈이 많아지니까 주님과 멀어지더라고요. 하루 이틀 점점 교회를 빠지고 회사 때문에 뭐 때문에 자꾸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유와 핑계거리를 찾기 시작하면서 주님과 멀어지더니 결국 주님이 주신 엄청난 복, 그 돈 때문에 나중에 불행의 길을 걷는 것도 저는 함께 봤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도 불행이 될 수 있어요. 엘리사는 빨리 게하시에게 아이에게 달려가라. 지팡이를 빌려줄 테니 그 지팡이를 얹으면서 기도해 줘라. 그런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직접 가가지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살아나질 않아요. 몸만 따뜻해졌습니다. 이 방 저 방을 왔다 갔다 한참 돌아다니더니 다시 아이 위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여러분 재채기를 7번 하고 이 아들이 숨을 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때때로 우리에게는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기도하는데 답답한 것 같고, 기도하지만은 계속해서 어려운 일이 벌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기도는 결국 응답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현상과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나타나는 수많은 현상들을 극복하고 모두 기도 응답을 누리는 기도의 사람, 축복의 사람, 능력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기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하여도 문제는 생깁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잘 자라던 아이가 죽게 되니까 원망이 생긴 거예요. 아들을 언제 달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아들이 괜찮을 때는 이런 말 안 했죠. 엘리사 선지자에게 아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가 잘 자랄 때마다 고맙습니다, 더 잘해줬을 거예요. 엄청 잘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죽게 되니까 와가지고 삿대질을 하면서,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까?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했는데 그때 분명히 나를 속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이 뭐냐 하면 앞으로 한참 거슬러 올라가면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엘리사가 예언하거든요. 축복해주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것을 경히 여기고 웃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 속이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이 나이에 아이를 얻습니까?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세요. 속이지 마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 아들이 들판에 나가서 아들은 일할 정도면 최소한 10살은 넘은 거니까 그 속이지 말라고 했던 말이 몇 년 지난 거예요? 최소한 10년은 지난 거예요, 여러분. 자, 10년 지나면 여러분, 내가 한 말 잊을까요? 안 잊을까요? 잊어요. 어제 한 말도 내 기억이 안 나는데. 손명호 집사님, 김영두 권사님, 어제 한 말 다 기억하세요? 그러죠. 반이나 하세요? 저는 요즘에 기억력이 떨어져가지고 5분의 1도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10년 전에 한 말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뭐예요? 생각났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원망하는 일, 짜증나는 일, 불평하는 일 생기면은요, 옛날 말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 남편하고 싸울 때 생각나요, 안 생각나요? 우리 정상원 선생님 많이 당했구나. 15년 전에 난 기억도 못하는 거 금방 생각나가지고 막 원망하고 막 짜증내고 말이에요. 그때 내가 임신했을 때 너 나한테 그랬잖아. 여러분, 원망되고 낙심되고 짜증나면요, 옛날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섭섭했던 거, 시험되는 말, 옛날 게 막 컴퓨터처럼 그냥 막 생각나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얼마나 원망이 되면 10년도 더 된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 속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때.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막 섭섭했던 일들, 속상했던 일들, 그때 했던 일들, 원망이 생길 만한 거리들의 이야기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알아요. 이 수냄 여인은 아들을 잃었습니까? 아니면 다시 아들을 얻었습니까? 다시 아들을 얻었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의 현상을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뭐냐?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응답 주시기는커녕
내 것을 다 뺏어가고 가져간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런 현상을 사실은 마귀 사탄이 자꾸 집어넣어줘요. 아직 응답은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응답은 오지 않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자꾸 섭섭하게 하고, 마음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기도를 내팽개쳐버리게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여러분 자꾸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의 본질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응답하십니다. 아멘. 현상은 뭐냐? 바람에 날리는 것 같고, 허망한 거를 잡는 것 같고, 뜬구름을 잡는 것 같고, 이것이 과연 꼭 해야 되는 것이냐 의심되는 것이 여러분 기도의 현상이에요.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뭐냐?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되고 하나님이 지금도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놓치게 돼요. 그러면 은혜는 원망이 되고 믿음은 불평이 되고 찬양은 탄식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 기도하여도 문제는 계속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학교 지금 우리가 40일 여정을 함께 하잖아요. 유튜브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그럼 여러분 기도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문제가 없어요? 어제 문제 없었습니까, 여러분? 자꾸 문제를 줘요. 시험거리를 줘요. 그게 기도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기도하여도 문제는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현상을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는 뭐를 바라봐야 돼요? 본질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본질은 뭐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현상을 바라보지 말고 본질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9시간 동안에 우리는 뭘 했는지 알아요? 본질을 얘기한 거예요. 기도의 본질. 그 첫 시간에 뭐예요? 기도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 시간, 기도는 능력입니다. 아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상대적인 믿음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기도는 절대적인 능력이 됩니다. 기도는 내가 만든 신념이 아니라, 내가 가진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지금 9시간 동안에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했어요. 그러면 지난 9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맞아, 작년에 했는데 다 잊어버리고 있었지. 야 맞아, 그게 기도의 본질이었어. 야 이게 기도였어. 근데 여러분 지난 1년 동안에 여러분 본질이 기억났어요? 새까맣게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뭐 똑똑하지 않아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보다 여러분들이 몇 배나 똑똑해요. 아멘 아멘. 기도의 본질을 다 배웠는데 기도의 본질을 잊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현상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동안에 낙심되는 현상,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현상. 뭐야, 목사님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네. 자꾸 현상 바라보다가 기도의 본질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지난 9시간 동안에 여러분 기도의 본질을 우리가 함께 배웠어요. 그럼 앞으로도 뭐 해야 될까요? 기도의 본질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 주시려고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축복이 되고 기도는 능력이 되고 기도는 불가능이 없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인데,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문제는 자꾸 우리가 현상을 바라보니까 기도의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현상과 본질이에요. 제가 지금 이거를 작년에 할 때는 못 깨달았어. 여러분 매년 1년 뒤에 하는데 저도 새로 깨닫는 게 있는 거예요. 야, 작년에 이렇게 본질을 열심히 40시간 동안 했는데 왜 나도 그렇고 왜 교인들도 그렇고 이걸 다 잊어버렸을까? 현상이 우리의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기도해도 문제가 생기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 현상을 바라보다가 본질을 다 잊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상 바라보지 말고 기도의 본질을 잊지 않는, 그리고 그 잊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현상을 바라보지 말고 본질을 잊지 맙시다. 아멘. 따라합시다. 기도해도 문제는 생깁니다.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러나 그 문제가 생기는 현상에 절대로 본질을 뺏겨서는 안 되겠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현상에 우리가 이 본질을 뺏기는 거예요. 응답이 안 되니까 본질을 잊는 거죠. 예. 작년에 참 큰 은혜를 주셨어요. 기도학교 때. 가을에는 기도의 사람 시리즈를 3주간 하고도 그 뒤에 10시간을 더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우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은 신앙생활로 돌아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응답이 때때로 안 될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엘리사가 종 게하시에게 먼저 빨리 가봐라.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죠.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기도해라. 자, 지팡이를 놓고 아이 위에다가 지팡이를 놓고 기도했는데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자,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안 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된다는 말씀을 듣고 나도 기도해야겠다 결심합니다. 그런데 쉽게 응답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응답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오늘 이야기가 우리가 겪은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이러한 궁금증과 물음이 있었는데. 자,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를 하나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인데 여러분 그냥 여기서 쭉 올려드릴 테니까 눈으로만 읽고 계속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원래 다 읽으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데려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간질로 고생하는 아이였는데 어쩔 때는요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고, 그러니까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없는 동안에 병든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열심히 기도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낫지 않았어요. 자,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응답을 못 받았어요.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귀신을 내쫓으니 여러분 이 아들이 다시 완벽하게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는 응답이 안 되는데 왜 예수님이 기도할 때는 그렇게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고쳐집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면 어떡해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다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에겐 다 믿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믿음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이죠. 자, 김영두 원사님 지금 저기 주머니에 혹시 동전이나 지폐가 있나요?
있으세요? 얼마 있으세요? 500원. 자, 그래 어제가로 500원도 돈이니까 500원이 있어요. 자, 500원 가지고 뭘 살 수 있죠? 제네시스 3500cc? 주여, 기도하는 김영동 원사님, 주여 오늘 밤에 제네시스 3500cc를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응답이 돼요, 안 돼요? 500원 가지고 500원 가지고 뭐 살 수 있어요? 교회 자판기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자, 우리 주머니에는 다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믿음이 크면 큰 응답을 받아요. 그죠? 그죠? 그러나 우리 믿음이 적으면 여러분 큰 것을 얻을 수 없어요. 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의 크기만큼 우리는 무엇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다 믿음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더 커져야지, 믿음이 더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그럴 때에는요, 여러분, 놀라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만약에 지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본질을 생각해야 돼요. 맞아, 내가 더 믿어야지, 내 믿음이 더 커져야지, 더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해야지. 자꾸 기도해도 문제가 생기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현상에 현혹돼 가지고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시간에만 와가지고 본질을 알고 깨달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본질이 여러분 안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잊혀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자꾸 문제가 생기고 응답이 안 되는 현상에 가려져 가지고 진짜 기도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만약에 응답이 없고 자꾸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왜 그래요? 엘리사를 원망하는 수냄저인처럼 되지 말고, 주님, 제가 더 기도해야 되겠군요. 주님, 제 믿음이 아직 적은가 봐요. 주님, 나에게 더 큰 믿음 주시옵시고 더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을 파고들어야지. 본질을 파고들어야지. 반드시 여러분 주실 거예요.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주실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현상 바라보지 말고 절대적인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받은 줄로 믿어라. 이게 뭐예요? 절대적인 믿음이죠. 예. 주님, 난 이미 받은 줄로 믿을게요. 이건 뭐예요? 반드시 응답 주신다고 믿는 거죠. 예, 이게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모세가 보인 믿음,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 사도 바울이 보여준 믿음, 이미 전 받은 걸로 알게요, 주님.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는 믿음의 크기만큼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따라합시다. 응답 될 때까지 기도하라.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몇 번의 기도의 시도가 있었나요? 그렇죠. 엄마의 원망의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얼른 게하시를 보내서 지팡이를 아이 위에 올려놓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 그죠? 근데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번엔 직접 행차해서 아이 위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살지 않았어요. 두 번째 기도했는데도 아이가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방 이곳저곳을 어슬렁거리면서 다닐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능력의 종도, 능력의 선지자도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될 수 있구나. 엘리사가 당황했나 보다. 목회자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거 우리 권사님 응답돼야 되는데, 이거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데, 안 되면요 저도 방에서 막 왔다 갔다. 어떡하지? 우리 권사님 살아나야 되는데, 권사님 수술 잘 돼야 되는데, 암 저거 빨리 저거 나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읽는데 내 심정 같은 거예요. 성도들이 응답이 안 되면 참 저도 마음이 되게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엘리사가 그래서 막 안절부절 못하고 이 방 여기저기 구석구석 막 다니나 보다. 그런데 마음을 정돈하고 다시 아위 위에 올라타서 기도하니까 7번 재채기하고 아이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했을 때는 응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응답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응답될 때까지 더욱 믿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현상에 눈이 가려져서 본질을 보지 못하면 안 돼요. 또 우리는 이런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또 나타나는 세 번째 현상이 뭐냐 하면, 그래 목사님이 막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라고 그러고,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대단한 거예요. 경기 연회에 여러분 수만 교회 중에서 40일 특별 새벽기도회 하는 교회는 아마 저희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오라니까 나도 기도하고, 나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니까 기도 한번 해보자. 야, 기도 한번 해보지 뭐. 여러분, 이런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지 뭐, 까짓 거.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자. 여러분, 이런 기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이게 기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하시는 만약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 바꿔야 돼요. 난 새벽기도 나오는 거 힘든데 어쩔 수 없이 맡은 직분은 있고, 내가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직분 때문에 남들 보는 눈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나왔고, 하여튼 뭐 기도가 응답된다니까 한번 나와보지 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도박성 기도라고 해요. 도박성 기도. 기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딱 봐가지고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거 봐라 역시.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응답 안 줘요. 오히려 더 시험거리가 들지. 그런 마음으로는 절대 기도해서 안 되는 거예요. 나쁜 현상이에요. 반드시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결코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무한되고 불가능이 없으시고 죽은다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목사가 나오라고 그랬으니까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눈치 봐가지고 나와서 응답이 있으면 잘된 거고, 아니면 역시 거봐라. 여러분, 제일 나쁜 현상이에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안 돼요. 이걸 도박성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시험거리만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부흥에 왔다가 시험거리만 안고 가요. 은혜로운 얘기가 99가지인데 한 가지 부흥 강사의 말 한마디가 가슴에 걸려가지고 시험 안고, 부흥에 왔는데 시험거리만 안고 실망했어. 마귀 역사하는 거죠. 마귀한테 여러분 역사하기 딱 좋은 미끼를 던져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조건 믿고,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기도하되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인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응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상에 속지 말고 본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본질은 반드시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현상에 휘둘리지 말고 본질을 바라보면서 응답받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아까 불렀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1절만 짧게 찬양한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나갑시다. 하나님의 꿈이 아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하나님 기도할 때 나타나는 수많은 현상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본질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반드시 주신다는 응답 가지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